우리가 2절 말씀, 본문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문맥을 살펴보면 이 앞에 2절 앞에 1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즉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 영혼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듭난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문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까지는 너희가 성령 받은 것, 즉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 앞에 1, 2절 말씀과 뒤에 이 3절 이후의 뒤에 이 4절 이후의 말씀들과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말씀이 바로 이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거듭남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에 성도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날 때는 성령으로, 즉 듣고 믿음으로 라고 하더니 그 이후에는 육체로 마치겠냐, 즉 행위로 사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거듭난 것에서 이제는 거듭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즉 성령 따라 살지 않고 너희 노력으로 너의 마음으로 육신으로 살다가 얼마나 고생했냐, 그 고생들 헛고생 만들래? 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우리의 인생에는 때때로 여러 괴로움들이 몰려옵니다. 고난들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 그 괴로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고난입니다. 헛된 괴로움.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가정과 물질 등등을 잃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괴로움입니다. 또 다른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얻는 괴로움입니다. 물론 그 괴로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잃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 하면서 영광이 그 결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 고난은 전혀 헛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인생 속에 겪는 큰 고난이나 작은 고난, 여러 고난들 속에서 그것이 다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들이 인생의 낭비의 시간, 슬픔과 상처, 아픔의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에 거대한 성장과 승리를 주는 큰 디딤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헛된 괴로움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고난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되었듯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치고자 할 때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으로 인생의 고난에 반응하려는 것을 멈추고, 그렇게 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음으로 깊은 고난 속에서도 정말 인간적인 마음과 방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통해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계속 부음받는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성령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로 산다면
그렇다면 4절에서는 그러한 많은 고난이 헛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되면 안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하시고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부으시고 행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줄 성령을 주시고라고 하죠. 이 성령을 주시고에서 이 주시다라는 것은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즉 성령님을 한 번 주고 말았다라는 과거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 거듭날 때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님만 임하시고 끝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보내신 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계속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부으시며 또한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된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자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고난이 있다고 안 되겠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과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에게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처음부터 헌신적으로 순종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이 전도에 대한 도전을 할 때 상당히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싫어요, 힘들어요, 난 못해요, 시간 없어요 그러시는데 그 권사님은 그냥 처음부터 같이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전도하려고 나오고 양육하는 일에도 헌신해 주신 분이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권사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IMF 때였다고 해요. IMF 사태 때 다 어려웠지만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좋은 직장에서 이 강제로 퇴직을 당하시는 일이 생기면서 그 권사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을 이 권사님이 하시는데 이 어느 날입니다. 이제 양육하고 전도하려고 교회에 오시는 길에 예배당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핸드백이 이상해서 보니까 핸드백 밑쪽이 칼로 쫙 찢어지고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니까 이제 딸은 대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아들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둘 다 대학 공부를 못 시켰으니까 큰딸한테 너 동생을 위해서 1년만 휴학해라. 그러고 이제 둘째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주려고 겨우 모아온 것 200만 원을 은행에 가서 그날 가지고 오는 길에 그 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리가 그냥 힘이 하나도 없이 쓰러질 것 같은데 이 권사님 그냥 집에 가서 울고 싶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말 펑펑 울고 싶더래요. 그런데 이 전도부 간사님이 붙잡은 겁니다. 그래도 꼭 권사님이 가서 전도할 집이 있다고, 가서 권사님 아니면 가실 분이 없다고, 가서 전도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 현관에서 내가 집에 다시 가야 되나, 전도하러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그래 갑시다 하고는 이제 가서 전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두 가정이나 결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간사님 나 그냥 집에 갈래요 하고 전도를 마치고는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간사님이 그 교회 다닌 목사님한테 인터폰을 하면서 목사님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들으시니 정말 하나님이 야속하시더랍니다.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교회 목사님의 마음이 그랬대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분이 좀 잘 돼야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본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께 전화를 하려고 수화기를 드는데 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셨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실제로 권사님이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2시간이나 가까이 이 전화기를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반복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권사님의 전화번호를 누르셨다라고 합니다.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의외로 목소리가 밝으시더래요.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자 이제 이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그게 이 둘째 딸 등록금인데, 그러자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집에 가서 울었다고.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더니 그 꼴이 뭐냐, 이런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너무 속상하고 울음이 나오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권사님께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더랍니다. 지금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 됐지만 이렇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실 것이다. 길이 있을 것이다. 범사에 감사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시다가 이제 이불을 다 개키고 일어나서 이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하십니다. 이 남편은 뭐라고 할까? 칠칠치 못한 아내라고 나무라진 않을까? 아이들은 또 뭐라고 할까? 엄마 때문에 대학 못 간다고 엄마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왔어요. 남편분도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이렇게 막 하더래요. 가족들이 그렇게 받아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도 않아도 감격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 전화를 받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목사님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화로 기도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울음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우시면서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가 지났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다시 이제 이 목사님께 연락을 합니다. 받아보니까 이 전도 담당 간사님께서 그 권사님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의 이제 큰 딸이 이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큰 딸은 자기가 휴학계를 내고 작은 딸이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대학교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둘째 딸 대학교 등록금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선 그래서 큰 딸이 이제 휴학계를 내려고 학교를 갔대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하는 말이, 야, 너 지난 학기에 너 1등 했잖아. 그래서 1년 성적 장학금 나왔어. 근데 너 왜 휴학해?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등록을 하게 됐어요. 또한 이 둘째, 대학에 들어가는 이 둘째는 이 서울대학과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에 동시 지원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지방의과대학의 전체 수석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 그 지방대학의 총장님이 전화를 했대요. 서울대학 가지 말고 우리 대학에 등록을 하면 6년 동안 장학금 다 주고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 부속병원에서 의사로 특별 채용하겠다. 그러니 우리 학교에 꼭 등록해달라라고 둘째 딸에게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소식을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정말 본인 자제분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쁘시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이 땅에서 일들이 다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여겨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인생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고난의 때라도 우리는 인간적인 반응과 계산이 아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 믿고 따르면 우리의 고난이 허망한 고난이 아닌 영광을 향한 고난이 되어 그 고난으로 인해 결국 시험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참된 영광, 하나님으로 더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만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닥치는 인생의 고난들이 허망한 고난이 아닌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되어 여러분들의 매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